아, 진짜로 환영해 주시네요. 보통 치다 마는데 계속 쳐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준비가 됐을까요? 네, 제가 부탁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 사역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왜 올 때마다 똑같은 것만 틀어주나? 옛날에 했던 거 못 보셨나요? 저 영상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했는데 저건 2014년도에 했던 거예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서 그냥 그 이후로도 했던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자료를 남기질 못하고 옛날에 계속 했던 건데, 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입니다. 아까 이제 Yes, Jesus loves me 이렇게 막 춤추면서 아이들 찬양할 때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고 연합해서 온 아이들인데, 노래가 예수 사랑하심을 한다 그래갖고 한국말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영어일 줄 몰랐어요. 전 뒤에서 돌 날라올까봐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선교할 수 없는 나라고요. 말레이시아 선교가 한국 사람이 들어간 지가 54년째예요, 올해가.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전교인이 다 같이 나가서 쇼핑몰하게 얘기해서 아이들 뭐 오카리나 불고 또 아이들 춤추며 찬양하고 어른들은 이제 제 아내가 춤 선생님, 제 아내가 춤을 가르쳐가지고 안무가인데 아내가 또 춤을 가르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올해도 이제 들어가자마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현지에 있는 교회들, 거의 영국에 한 50년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현지 교회들이 있거든요. 현지 교회들이 우리가 했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슬림 국가의 도시의 한복판이 쇼핑몰에서 너도 나도 찬양하는 문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냥 했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좀 전할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쇼핑몰의 그 주인들, CEO, 오너들은 혹은 이벤트 담당자들은 뭐 이게 찬양이건 뭐건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많이 봐주고 박수 쳐주니까 좋네, 매출에 득이 되네 이래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컬의 교회들도 자기네가 공연하고 싶은데 그동안 뭐 했냐면 산타클로스 얘기만 하고 뭐 루돌프 사슴코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첫 스타트를 끊으니까 6년 안에 적어도 크리스마스 시즌 1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대형 쇼핑몰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런 첫 단추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제 자랑이 아니라 순복음 신일교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 여러분 보신 것 같은 짧은 영상이지만 저런 시간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 오랜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물질의 후원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해주시기도 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지난 월요일날 입국했습니다. 바른복음 선교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좀 와달라고 하셔서 부흥회 강사가 됐어요. 갑자기. 부흥회를 언제 하십니까 했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신대요. 그런 길 처음 봤어요. 요즘 안 바쁘신가 봐요. 그분들.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저녁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벽 하신다는 얘기에 제가 기가 질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랬더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멀리서 오셔갖고 새벽은 계획했다가 그냥 취소하시고 그래서 밤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첫 예배 때 갔더니 장로님이 제가 6월 달에 한번 설교하러 갔던 교회거든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오셨으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가벼운 인사를. 제가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아버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 아버님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고 젊은 분들은 안 계시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연세가 80이 되신 목사님 또 저희 아버님 보시기에 저의 미천한 목회 경력이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간들이 아버님 보시기엔 여러 회한의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세 분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오늘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를 아주 부러지게 주목해 주셨어요. 부러지게. 그건 뭐냐면 어디 아들 자랑하 보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 젊은 목사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다 현역에서 어떻게 보면 은퇴하시고 이제는 목회를 이렇게 막 에너지 다 바쳐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마지막 날은 제가 안수하는 시간에 저희 아버님께 아버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집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혼자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으셨대요. 내가 아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 기도인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할 그 말씀은 안 드리고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통성기도할 때 목소리가 작은데 아들이 기도하는 소리보다 기도 목소리 좀 커야 될 텐데 그래서 예배 시간 뭐 앞뒤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인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 마이크가 어제 식사하는데 저랑 둘이서 점심을 드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런 체험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 내가 목소리가 별로 안 큰데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예배 시간 내내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네가 마이크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사실 그날 안수하면서 마이크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스피커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아버님이 너무 기도를 크게 인도하셔서 안수하면서 스피커 괜찮나?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근데 하여튼 모든 시간이 참 은혜롭게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성대에 혹이 있어서 6월 달에 왔다 갔는데 그때 보니까 빨리 큰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을 갔더니 11월 22일 날 수술을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성대 수술하면 한 달간 말을 못한대. 조심해야 되는데 설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수술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기도 부탁하고 저도 기도하고 부모님께도 기도 부탁드리고 가까운 분들께 기도 부탁드렸는데 지난 수요일 날 부흥회 중간에 갔더니 6월 달에 찍은 사진하고 11월 달에 이제 수요일 날 찍은 사진을 둘 다 제가 이제 핸드폰에 저장해 왔는데 성대에 있던 혹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 의사가 분명히 그랬어요. 저한테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하기 싫어서 6월 달에 갔을 때 뭐 약이나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없다고. 성대에는 지금 너무 많이 목을 쓰셔서 모세혈관이 찢어지고 거기에 물혹으로 바뀌어서 이거는 수술을 제거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 정도면 수술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목이 부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집회하고 와서 목이 많이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 정도면 안 해도 되겠다고. 항생제 뭐 이렇게 약 처방하고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제가 그 말에 너무 기뻐가지고 일단 4주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한테 말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부흥회도 잘 마치고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정도지만 우리 교회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맞춰 끝내는 건데 12시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셔서 뭐 시간 안 보셔도 돼요. 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 이야기 아십니까? 이게 반응이 빨리빨리 빨라져야지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 아세요? 요나가 누구죠? 잘 모르시는군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선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목사일 수도 있겠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 교회 수준이 나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죠? 이거 뭐 더 설교할 것도 없겠네. 다시스로 갔어요. 말하자면 정반대로 간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 뭐 하고 있죠? 할렐루야. 나 진짜 신일교회야.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신일교회가 또 이렇게 양적인 성장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랑 좀 잘 안면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요, 유년주일학교를 안 나온 분들은 잘 몰라요. 유년주일학교 나와야 요나가 잠든 얘기까지 거기서 하거든요. 자, 제가 선교 나간 지 10년 됐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이제 6년 차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가대를 했었죠. 그때 어릴 때 이제 성가대,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성가대 이렇게 아버님 설교하시면 성가대 이쪽에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건 성가대 끝나면 바로 잤어요. 성가대 끝나면 옆에 있던 지금 선교사님과 주보에다 낙서하면서 장난쳤어요. 이렇게 서로. 그 형이 저한테 낙서, 저한테 밀면 제가 또 낙서해서 또 밀어주고. 근데 결국 둘이 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장난치고 떠들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성가대가 끝나면 잠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예배를 나온 목적이 성가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수년이 지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이 없더라고요.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성가하러 교회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다. 네. 모든 예배위원들은 다 혹은 모든 반주자, 심지어 목사 설교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는 예배자입니다. 네.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이 땅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데, 목사님 제가 잠깐만 설교를 좀 해야 되니까 좀 하나님 거기 잠깐 가만히 계세요. 내 설교할 동안은 임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모든 사람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능인으로 전락합니다. 기능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계처럼 그냥 와서 내 맡은 역할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마지막에 무슨 상급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세요. 제가 있는 곳에는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인데 이상하게 그 나라에 힌두교 성지가 있어요. 힌두교 성지. 성지순례를 와요. 힌두교도들이. 힌두교도는 주로 이제 인도에 많이 있는 사람이 힌두교, 인도, 스리랑카 이쪽에 힌두교들이 성지순례를 와요. 와가지고 성지순례를 와서 막 난리가 납니다. 100만 명 모여서 막 몸에 막 바늘 같은 거 막 꽂고 막 몸을 찢고 피를 내고 칼로 막 혀로 막 여기를 막 뚫고 막 난리. 우리나라는 TV에 막 방송돼요. 와, 세계에 이런 문화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방송해요. 신기하다. 그 사람들 막 씹는 마약이 있거든요. 씹는 마약에 취해서 막 주문 외우고 안 아프다 그러고 귀신 역사 가지고 거기 충만해요. 그런 곳이 거기 있어요. 말레이시아 안에 힌두교 문화를 갖고 있는 아주 희한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냐면 그날이 그 신, 무르간이라고 하는 신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니네 나 만나고 싶어? 몸 찢어, 피 흘려, 몸에 바늘 꽂아. 그럼 내가 만나줄게. 그 정도 정성 보이면 내가 만나줄게. 일주일 전부터 맨발로 뜨거운 저희는 연중 평균 기온이 34도예요. 낮에는 37도. 거기를 뜨거운 데를 맨발로 걸어와요. 일주일 동안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가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왜?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도 만나줄까 말까예요. 그건 가짜니까 만나주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악의 영에 취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끝나고 나면 공원에 사람들이 눈빛이 초점이 멍해가지고 앉아있다가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것도 목사가 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21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억하시죠? 교회 지붕 뚫고 떨어진 적이 있는 거 제가. 기억하세요? 오래되신 분들은 저 교회 지붕 천정 이거 뚫고 떨어졌었어요. 밑바닥으로 의자 사이에 딱 걸쳐 떨어졌죠.
저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보라고 막 하나님 앞에 덤볐어요. 소리 지르고 막 하늘에다가 당신 살아있으면 나타나보라고. 그거 하지 마세요.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하나님이 저는 그날 지붕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사건을 통해 제가 그날 그러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뭐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전후좌우로 10cm만 벗어났으면 의자, 저 옛날에 있던 의자 옆에 이렇게 컸거든요. 거기에 척추가 부러질 뻔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 정확하게 전후좌우 10cm 딱 벗어난 지역에 제 엉덩이를 딱 빠뜨려 주셨어요. 그때 제 기억이 한 3, 4m, 지붕 높이가 천정까지. 수요예배 직전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수요예배 찬양이 됐던 것 같고. 하여튼간 그거 다 깨지고 막 재다 낙엽 썩은 거 뒤집어 쓰고 그리고 다 털어내고 밖에 나가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 옆에 그 동산 묘지 3개 있는 동산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제가 3번 크게 고백했어요. 희한하죠. 지붕에서 떨어진 거랑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믿어지게 됐어요.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이전에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렇게 수련회 가서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각종 영적인 체험들을 했어요. 근데 영적인 체험이 제 진심, 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충격적인 영적인 체험은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흔들리더라고요. 제 믿음을 꽉 붙잡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1살 때죠. 그 찬양인도 했을 때가. 고3 때 하나님 앞에 막 덤비고 21살 때 신학교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도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그 사건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저는 이후로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지나간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에 신일교회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린지 아세요? 제가 나간 지 10년이 됐는데 제가 지쳤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제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지쳤다는 걸 알았어요. 탈진됐다는 걸.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요나가 졸려서 그랬을까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들이 풍랑이니까 이 사람들은 베테랑 선원들이나 짐들을 바다에 막 던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수습해 보려고. 근데 갈수록 더 이게 심해지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상황인데 잠을 잔다? 그건 육체가 잠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괜한 얘기를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요나가 지금 탈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3장 4장 넘어가면 나 죽여달라고 말해요. 하나님 됐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성경에 자기 죽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됐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 여기까지는 좀 아쉽네. 우리 신일교회 조금 더 분발하셔야 돼요.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예요. 아유 대단하시다 우리 반주님. 예, 너무 이렇게 너무 저거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족합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탈진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고 뭐예요? 먹어라. 쉬어라. 먹어라. 쉬어라. 네가 기진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야 되는데 네가 네 몸 피곤해서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먹어라. 쉬어라.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이르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앞에 왜 탈진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요나 설교 들을 때 항상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여기 보면 오늘 창세기를 잘 보면 역사적으로 이 니느웨라는 성은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사데립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그 사건에
사내립이 돌아가서 어디로 가냐? 자기의 땅 고국 니느웨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요나가 도대체 개인적으로 왜 탈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탈진했다는 증거는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영혼이 탈진했구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지만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갖고 식사도 한번 사주고.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요 제일 고마운 분이 밥 먹자고 하는 분이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뭐 약속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식사 함께 하실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쪽 충청도에서 목회하세요. 목회자 가정의 삶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저 나이가 어린 집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가족 저희도 뭐 집에 가면 이제 귀찮은데 식사 한번 하시죠. 참 고마워요. 위로가 돼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고마운 얘기를 많이 해줘요. 목사님 저도 성도님들의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신일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동시에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축적된 피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나름 피곤하고 탈진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잠들고 싶고 위에서 뭔 난리가 나도 나 그냥 쉬고 싶어 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이제 기껏해야 6년 목회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안식년 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출근은 있지만 퇴근은 없는 게 목회자의 직업이거든요. 퇴근이 없어요. 저는 새벽 1시까지도 교회에 있고 12시에 교회에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 하잖아요.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큰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힘들고 피곤한 일을 하지도 않아요. 뭐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탈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몸은 힘들지 않은데 제가 왜 선교사들이 안식년 가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탈진한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놀랍죠. 탈진한 저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맡기셨어요. 부흥회가 부담이 될 줄 알았는데요. 제가 5일 동안 얼마나 신나게 정말 기쁘게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인생에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부흥회를 인도할 일이 또 있을까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 귀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담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아주 은혜의 축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위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요나의 말씀을 택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큰데 좋은 데 얻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 알아요. 감사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피곤함이라는 게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서로 피차 돌아봐 주셔야 돼요. 힘들 때 어때요? 말이 거칠어져요. 제가 며칠 전에 제 후배를 만났어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운 교회에 얘가 찬양팀을 만들겠다고 들어왔어요. 디사이플스라고 제가 몇 번 설교하러 왔던 교회 찬양 예배인데 하여튼 한국에서 되게 아주 5,000명 방학 때문에 5,000명씩 모여서 찬양 예배하던 곳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 후배가 들어가서 그걸 새롭게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갔더니 교회가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500명으로 줄었어요. 남은 분들이 너무너무 세대요. 막 뭔 말만 하면 막 잡아먹을 것처럼 서로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탈진해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큰일 났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힘들면 말이 거칠어져.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말이 얼마나 거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저 니느웨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룰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러 오면 니느웨가 회개할 줄 알고 내가 안 오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3장 4절에 가면 해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 저 니느웨 살려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바싹 말려버렸는지. 그냥 무슨 톡 건드리면 아유 왜 그래요? 짜증이 나는 거죠.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왜 요나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니느웨, 아까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었죠.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니느웨인데 왜 이 성경이 챕터가 요나서지? 차라리 니느웨서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잠이 듭니다. 선원들이 깨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상황을 보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선원들이 바로 안 던져요. 그들이 노를 져서 육지로 가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바다에 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 배 안에 들어가서 2장에 보면 요나의 회개가 나오는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할게요. 이렇게 속 시원히 회개하지 않아요. 약간 빈정거려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회개치 않은 민족이 그러면서 속 시원히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그래요? 사춘기 애들이 그럽니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거든요. 딸이 약간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잘못도 안 해요. 잘못했잖아. 그러면 이유가 많아. 그게 아니고 아이가 오빠가 계속 부시렁. 잘못한 걸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딱 요나가 딱 그 상태.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나서 2장을 읽어보세요. 속 시원히 주여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오니까 자기가 거기 스월에 내려왔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옥까지 자기가 내려왔더니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스월에 내려왔는데 살고 죽는 게 다 주인 뜻이고 그래서 약간 속 시원히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니느웨에 토해내게 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사흘길이라 3일길이라 그러죠. 이에 요나가 하루길을 다녀 40일 뒤에 너희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가요? 그 말이 점점 퍼지더니 어떻게 돼요? 왕의 귀에 들어가더니 왕이 조서를 내려 가축들이라도 기르는 가축들이라도 다 3일씩 굶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단다 이게 아니라 혹시 아느냐 여호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혹시 아냐.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이 들려오자마자 왕부터 가축까지 다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이게 은혜와 복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가 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안 쓰러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쓰러졌다 빨리 일어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도 몇 번도 쓰러집니다. 온갖 사람의 육신은 죄와 가까워요. 절대 선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복종케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온갖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그 당대의 한 시대를 멋지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실수하고 혹은 일탈하고 더 나아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보죠? 아이고 저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말레이시아도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선교사 회장도 하고 한인 목회자 회장도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저처럼 탈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난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난 주의 종이야. 나 목사야.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분들이 지금 그 말레이시아 한인사회에서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그래서 추방당하고 밀항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봉사한 시간, 여러분이 드린 헌금 액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으면 다른 사람 정죄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굴 정죄해요? 내가 이런 죄인임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드러내고 그냥 아프도록 찌르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요나로 들어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탈진했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육지에 토해내게 하세요. 3일길인데 단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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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이 전도 축제 가진 거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하실 때 들었고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빈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자리를 채우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교회 헌금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뻐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자리를 채워진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오늘 요나서도 그래요. 왜 이게 니느웨서가 아니냐고요? 이게 요나서인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 때문이에요. 물고기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풍랑도 준비하셨어요. 아멘. 자연을 일으키신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풍랑 일으키고 물고기 준비하고 요나가 그러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나가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는데 초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준비하세요? 박농쿨 하나 준비해 주세요. 단 몇 시간 만에 박농쿨이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성경 로마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서 4장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셨더라. 왜? 요나를 위하여. 그가 괴로워함으로. 근데 그 박농쿨을 또 하나님이 없이 하세요. 박농쿨이 벌레를 통하여 다음날 말라버려요. 그리고 동풍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 탈진한 주의 종 요나 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들어서 탈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탈진한 한 교회를 위하여, 탈진한 선교사 한 사람 위하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어? 너 내가 치워버릴 거야. 너 아니고도 내 말 잘 듣는 종 많아. 됐어. 너 하지마.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지쳤구나 이놈. 그래. 내가 널 위해 나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보여주겠어. 요나서 1장 처음에 그들의 악이 내 귀에 나에게 상달됐다. 그래서 상달. 누군가는 기도한 거예요. 요즘 북녘 땅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프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한 기도가 한국교회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걸 여러분의 가슴에서 좀 뺐으면 좋겠어요. 정치로 남북 통일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남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일교회는 계속 그걸 기도해 왔잖아요. 제 기억이 어렸을 때 우리 교회는 항상 주보에 가정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항상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더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졌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한국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거 한국교회가 북녘 땅에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논리에 정권의 어떤 방향에 따라 기도도 왜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냥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루는 길이에요.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분 당신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탈진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니누에서가 아니라 요나서인 이유는 하나님이 니누에 12만 명을 구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탈진한 한 사람 요나를 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관심을 놓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그의 영혼을 빌겨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임받길 원해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주변에 힘들어하고 탈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신일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해지기를 저는 선교지 제 말레이시아에 돌아가서 늘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피차간에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 가운데 각 사람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예배를 사람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나 개인은 교회는 가정은 지칠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교 가정도 주의 종들도 아버지 하나님은 지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